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 하신 하나님, 왜 하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 죽이시겠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최고의 은혜와 힘을,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후 예배 우리 찬양 페스티벌로 정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우리 다 참여하셔서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로 하는데 많은 것을 물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불신자,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인,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밖에 그런 돌 감람나무였다면, 아직도 내가 그러고 있다면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아마 여러분도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속에, 즉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돌 감람나무인데 구원주 대신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 열매 맺는 그런,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다. 이걸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게 뭡니까? 별거 한 게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 나와 함께 지금 계신다는. 성전 삼고 성령께서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순간 즉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즉시 악한 사단, 모든 흑암 세력들은 그동안 나를 사로잡고 나를 종노릇 시키며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이 사단은 떠나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에서, 사단의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일 첫 번째 감사해야 된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다. 저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감사주일날 감사를 하는데, 두 번째는 제가 복음 깨닫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알아듣고 이 말귀를 알아듣고 복음을 내가 가지게 된 거. 이 복음을 이제 누리게 된 거. 이걸 정말 최고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거 깨닫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하다.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는 뭐냐? 최고 지식이다. 최고 단어다 이게.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영세 전에 예비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영세 전에 예비했는데 그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나는 깨닫습니다. 깨닫고 믿고 이걸 알아듣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지금 설교 중에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희생제사 양의 피를 말씀합니다. 양의 피를 흘려 예배드린다. 6월절 가면 양의 피를 발랐다.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발랐다. 이게 복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받아놓고 어마어마한 거 받았는데 이거 받았다 하면 다 받은 건데 이거를 모른다. 이거를 놓친다.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한다. 이보다 바보가 없죠.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전도의 축복, 전도의 대열 속에 이 대열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최고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단 말은 여러분이 직장도 가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연애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태어나서 이제 삽니다. 그 일생입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게 죽음이죠. 끝입니다. 두 번, 세 번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가 그리스도로 두 번 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사는 생에 그럼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의 진지한 의미 그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 의미를 가지고 살죠. 이게 없는 사람은 막 삽니다. 돈을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되고 뭐 여러 번 봤습니다만 종종 봐요. 요즘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술을 가득 먹고는 있잖아. 술이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술 충만이라 그리고 필름도 끊기고 이 차가운 새벽에 있잖아요. 주위에 식당들이 있잖아요. 많이 봤어요. 여름에도 봤고 겨울에도 봤고. 저는 겨울쯤에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이 추운 새벽에 저는 새벽기도 간다고 이제 교회 걸어오는데 술에 채가 고래고래 감을 찌르고 있잖아요. 횡단보도로 안 건너요. 새벽에 차가 많이 없지만은 가끔씩 빠르게 다닙니다. 잘못되게 치면 바로 죽어요. 횡단보도 다니고 막 고함치면서 고래고래 감치면서 있잖아. 그 추운 날씨에 춥지도 않은가 봐. 막 다닙니다. 꼭 그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역 이걸 중심으로 했죠. 전도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여기에 모든 계획, 모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시한표를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지구도 움직이시고 낮과 밤도 움직이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내가 이 전도자로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인도받는다.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프랑스 선교하고 이 지역 대구복음화 7곳고만은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최고의 축복입니다. 올 1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달려왔어요. 매달 전도 캠프합니다. 대구에 120지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달려왔어요. 말씀 잡고 전도자의 삶 시간표에 이걸 감사하고 우리는 헌금에도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 이 제자인 하는 렘넌트를 위해 우리 헌금합니다. 밥을 먹어도 그걸 위해 합니다. 잠을 자도 그걸 위해 합니다. 그래 우리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의미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 구약에서는 지금 새 절기 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냥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이 시골 교회도 다녔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시골 목회도 했고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있었어요. 물론 대구에서 자랐지만 그 전에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되니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저 시골 상평교회 그때 되니까 있잖아요. 쌀이 몇 가마가 막 가운데서 이랬어요. 감을 한 바구니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사과도 올려놨어요. 깨도 올려놨어요. 무도 몇 뿌리 있잖아요. 몇 뿌리가 아니고 하여튼 딱 배추도 올려놓고 뭐 분위기 좋더라고요. 추수감사 예배 드리니까 분위기 나지요. 마치고는 개고기 해가지고 막 굽게 꼭 괜찮지하고 나쁠 거 없지요. 그러나 진짜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고기 먹고 밥 먹고 우리가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미국 가면은 칠면조 고기 먹는 게 유행입니다. 고기 먹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날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첫째, 유월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주제가 되는 거지요.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바로왕의 그 손에서 흑암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단과 재앙과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즉각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유월절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 부으셨다. 광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오순절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특히 지키라고 했어요. 수장절은 뭐냐? 곡식을 1년 동안 농사하고 그 다음에 추수한 다음에 그걸 저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시기적으로는 가을에 저장한 이때쯤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뭐냐? 사실 곡식 저장하는 것이 물론 그걸 기념해서 하는 건 맞는데 영적인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알곡을 저장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영적인 알곡, 전도자들, 영적인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은 게 있죠. 그게 하늘 창고에 저장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면은 많은 영혼 살리면 제자 일으키면 있잖아요. 그게 전부 한국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하랍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 배경의 축복을 누린다는 걸 말합니다. 이 땅을 사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대구에 지금 발 들고 사는데 그러나 우리 실제인 축복과 배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하늘 군대를 보내어 역사하시고 우리가 특히 전도자가 되면 있잖아요. 전도자로 현장 가면은 이 축복을 100% 받아요. 악한 사단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이 수장절을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자녀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말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 아무리 수준이 높고 아무리 돌을 닦고 배워도 있잖아요.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실패를 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뭔 문제냐?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인간의 원죄 문제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세상은 행복하지 않은가? 왜 부부싸움 하는가? 왜 유명 배우가 최진실 씨가 또 기타 연예인들 그렇게 인기 돈 많은데 자살하는가? 왜 저 재벌이 자기 사무실 사옥에서 그 9층 그 빌딩 그 꼭대기에서 말이야. 그 조그만한 창문 틈새로 있잖아요. 몸을 던져가지고 조금 밑에 떨어지는가?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가? 왜 마약을 하는가? 왜 행복이 없어가지고? 아니, 행복하지 않아? 그러겠죠. 아마.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맨날 놀고, 춤추고, 바람 피우고 있잖아. 도박하고 있잖아. 왜 그런가? 왜 또 매가지고 점치고 굿하고, 뭐든지 부르러 가야 되는가? 대선, 국회의원 선거, 우리 대구시장 선거, 뭐 이런 구의원, 시의원 선거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100%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매는가? 그 가운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있잖아요. 배워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인간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근본 문제가 뭐다라는 말을 알아들어요. 이거는 있잖아, 뭘 진짜 이거 어떻게 해가 아는 게 아니다. 복음을 깨달으니까 있잖아요. 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문제가 뭐다.
근본 문제가 뭐다? 지금도 그 설교던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송년교회에 있을 때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설교 왔어요. 일본 선교사님이. 어느 분이 막 있잖아요. 막 아파가지고 계속 약을 쓰고 병원 다니면 약을 써도 아무리 해도 안 낫더래요. 그래가지고 약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약사분이 있잖아요. 한 마리도 증상이 나타난 대로 처방을 해서 약을 지었는데 한 마리도 뭐 몇 개월 치료해도 안 났어. 그래 이 약사분이 이상하다.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했대요. 이 사람이 실제로는 겉으로 이런 문제 있지만 속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배 속에 가장 근본적인 위쪽에 있잖아요. 소화계통에 아주 그걸 혹시 그러면서 약을 처방했는데 나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처럼 막 처방도 그렇게 하고 약도 그렇게 짓고 했는데 안 났어요. 실제로는 속에 문제가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을 것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세상은 날이 갈수록 행복하지 않은가? 인간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근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있잖아요. 죄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즉시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란 말이냐? 죄가 있단 말이냐? 그건 희한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죄인이다.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지은 죄가 아닌데 나를 왜 죄 있다 하고 죄인이라 하느냐?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을 못 합니다. 세상 사람 인정 안 해요. 이런 말 하면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 이상하다. 예수 뭐 종교 믿기 이상하구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아니었는데 죄인이고 죄가 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 죄의 삭은 또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으로 죽는데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멸망받습니다. 사망의 법으로 죽을 죄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는 순간에 죽게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고 뭐 하기 전에 있잖아요. 이 낙인이 찍힌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사형수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사형 판결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이제 죽는 건데 몽땅 사시는 죄인이고 사형수다. 왜 그런가?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불신자도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이걸 좀 영적인 거 이거 말해주면 모른다. 전도할 때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할 때 이런 부분 말하면 있잖아요. 머리 아프다. 못 듣겠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무리 말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죽게 된다. 기분 나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돈 잘 벌고 이쁜 아내 얻어가지고 행복하고 토끼 같은 새끼들 나 잘 먹고 잘 살고 키우는데 뭔 행복한데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무슨 소금 뿌리는 저주를 뿌리냐 이 말. 그런 말 합니다. 나한테 전도하는 당신 보니까 뭐 돈도 없어 보이고 인물도 없어 보이고 뭐 나한테 막 그런 소리 하냐고. 그 말은 뭔 말이냐? 도무지 잘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 원죄 때문에 사실은 문제예요. 두 번째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이 사단, 다른 데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폭로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만 있잖아요. 사단이 있다? 이 사단의 존재를 폭로하고 사단은 이런 짓거리를 한다? 사단은 이런 일을 한다? 속지 말고 주의해라? 그 정도 아니고 거기서 해방받고 구원받아라.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멸망시킵니다. 그게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놈을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세상 임금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세상 신이 미혹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뭘 미혹하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그 영혼과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미혹해가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막 비치는데, 복음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복음의 빛을 막 바라는데 그게 비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요놈이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인생을 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사기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 집문서 그런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이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이 축복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 떠난 인간, 마귀에게 잡히고 사단 마귀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걸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키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풍속 막 쫓게 살아갑니다. 점치고 굿하고 날 잡고 완전 운명 사주팔자에 빵빵 묶어. 로마서에서 바울이 신학적으로 말했어요.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 그 놈이 누구냐? 사단 마귀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듣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잡힌 모든 인간 똑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뭔가 편치 않는 것입니다. 뭔가 안식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메시지로 처음엔 듣고 이제 그렇겠지 했는데 다락방 하면서 가보니까 있잖아요. 어떤 분이 지금 교회 안 나와요. 한마디 메시지 알려줘도 있잖아요. 다락방으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영적 문제, 사단 문제, 당신이 여기 속아 산다. 겨우 영접하고 교회 왔는데 몰라요. 한 3년 다락방에 있어요. 꼭 다락방 마치면 이분은 그래도 대접한다고 있잖아요. 대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꼭 우유 한 잔을 대접해요. 이 다락방 가면 무조건 우유 한 잔을 받아 마셔야 돼요. 차가운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억납니다. 우유 받아 먹은 거는 대접받은 거는 기억나지만은 이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한 게 있잖아요. 다락방에 약속해놓고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못합니다. 심지어 찾아가가 다락방 시간에 찾아가면 없어요. 미리 사전에 알려주긴 하든지. 그래 한 3년 한 6개월 지속했나? 그럼 뭐 안 듣더라고요. 예배 가끔씩 오는데 계속 빠져요. 빠졌다가 왔다 갔다. 얼마나 안타까운. 결국에는 교회 안 나와요. 물론 예수는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이 바뀌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근데 다락방 하면서 알았어요. 이분은 왜 소개가 돼가 영접하고 다락방 시작했냐면은 이분은 형제분들 중에 저기 다른 데서 장사하는 데 있잖아요. 이분도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이분은 복음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가깝다. 우리 교회 가깝다고 연락해가지고 찾아서 좀 복음 전해주시고 다락방 해주시고요. 그래 가보고 알았어요. 이분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약을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안정제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잠이 어느 정도 안 오시면 가는 밤에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밤에 일을 하는 운전을 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운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게 저주구나. 안에 일어나 보시오. 당신도 예수 믿고 영접하시고, 이 하자.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 영적 사실 알려줘도 중요성과 심각성과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오직이라는 걸 못 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파. 더군다나 이제 교회를 발을 끊었으니 예배의 축복 모르겠네. 지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물론 시한표가 되면 또다시 예배 나오고 다른 교회를 할지라도 말씀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렇게 비일비재한 거 봤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똑똑한데 대학까지 나오고 뭐 성공해서요. 나름대로 그냥 성공했는데 이번은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거라. 교회 오면 괜찮아. 희한하죠. 다락방으로 말씀 운동하러 가면 있잖아. 그렇게 어떤 데는 발작하고 날뛰다가 있잖아. 제가 가면은 이제 막 복음 메시지 막 전하면 쫙 하고 있잖아. 어떻게 제가 늘 그 달라붙어 가지고 막 계속 그래 줍니까? 많이 봤어요. 영적인 사실에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단계 가느냐? 사단에게 쏘가지고 육신에 실패합니다. 돈 실패, 경제 실패합니다. 사기꾼한테 여러 가지로 당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자녀인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진짜 제대로 오직으로 잡지 않고 대충 하면 여러분도 틈틈이 쏟고 입뺨 맞고 젖뺨 맞듯이 있잖아요. 입뺨 뭔지 아세요? 복음 확실히 잡고 있잖아요. 얼렁얼렁 하거든. 사단이 이렇게 하면. 그래 사건 문제 생겨 손해도 보고 아이고 중독합니다. 입뺨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내 자녀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막. 양쪽에 더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알면 있잖아요. 영적 사실을 압니다. 이 말이 이제 영적 존재, 영적 사실. 성경이 성경이 아니에요. 요즘 다락방 메시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 훈련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반대, 사단 마귀 나라. 이거 알면요,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면 진짜 기도하게 된다. 메시지가 나오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아는데 정신 안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럼 막 정신 차린다고 정신 차리자 이게 아니요. 기도하면 이 비밀을 누리면 있잖아요. 얼마나 속고 사는지 몰라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잡혀가 일평생 종노하고 살다가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실패를 마지막하고는 영원한 실패로 갑니다. 영원한 지옥 저주 권세. 그 마귀가 계속 잡고 하는데 쏘기고 하는데 과연 그 속에 사는 인간 행복한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을 멸망시키려 하는데 그걸 모르고 행복한가? 여러분 이 중요한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좀 제발 예배 승리하시고 말씀에 복음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전도자의 대열 속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이게 죄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왜 떠났냐? 사단 마귀가 속아가지고 있죠. 최대 사기꾼에 걸려 사기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물을 떠난 물고기와 똑같습니다. 아니 물고기 물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죽지요. 물고기 있잖아요. 물 떠나 사는 고기 있다면 그게 신기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금방 죽더니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 절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뭔가 답답한 것입니다. 암만 이 절에 죽는 게 있잖아요. 100년 뒀다고도 이건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이 실패하고 불행하다.
이건 절에 앉아가 스님처럼 도 닦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를 일단 제대로 알아야 되죠. 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개가 아니고 소가 아니고 영적 존재입니다. 근본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결국에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있잖아요. 육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풀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보면 성공하면 뭐 될까 싶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유학 갔다 와보세요. 복음 모르면 문제 옵니다. 판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의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있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아유, 공부 맨날 F 맞고 100점 만점 맨날 50점, 30점 맞는데 그 사람 의사 시켜줘요? 안 그래요. A 플러스 맞이 돼요. 그거는 A 플러스 맞고 실력이 뛰어나고 그것도 시험처가 있잖아요. 의사 되게 해줍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의사 중에 돈 사람 많습니다. 가정 영적 문제 사람 많습니다. 어제 우리 핵심 가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가 의사가 됐는데 이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이 축복을 잘 못 누리겠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래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멸망이 찾아오는데 이 의사분이 손을 쓸 수 없는 문제 가정에 계속 닥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목사님 있잖아요. 좀 정신 차리고 인도받으라고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직접 가서 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성경 구절 적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씩 다 적어 보내줬대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바로 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결국 영적 문제. 이걸 육으로 풀라니까 안 되는 거죠. 또 군에 가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다락방 하면 메시지 훈련 받는 게 많잖아요. 그래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훈련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군에서 난 너무 많이 봤어요. 군에서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라이캅니다. 고문관 그럽니다. 하도 안 되니까. 군대 가면 있잖아요. 딱 6시에 기상합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은 7시 딱 기상합니다. 밤에 10시에 딱 잡니다. 그 사이는 딱 일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 복종에 위계 질서에 딱 그래서 합니다. 영적 문제인 사람 원래 있잖아요. 좀 영적 문제인 사람 그거 가면 진짜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고문관 되는 겁니다. 가당 있잖아요. 가깝게는 제가 우리 소대에 같은 신병 그 신병은 논산훈련소 출신이고 저는 우리 사단에 정말 빡시 훈련시키는 28사단 신병교육대 출신. 근데 자대 배치는 같은 신병으로 같이 돼요. 하필 이 사람 또 대구 사람이라. 대구의 어느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왔어요. 아버지가 조그만한 중소기업 회사 사장이에요. 잘 살아. 들어보니까 저는 버스 타고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부자고 하니까 자가용.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알아들는지 모르겠네. 스텔라고 차가 있어요. 그 당시는 그게 좋은 차였어요. 그거 타고 다녔다요. 학교를. 자기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무슨 문제 있냐.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뭔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그때 복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복음 전해주고 영접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친구를 치유하고 해줄 텐데 잘 모르니 같이 예수 믿고 교회 가자. 부대 교회 가자.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부대 얼마나 적응을 못하느냐. 완전 고문같이 했어요. 할 수 없이 있잖아요. 일병 때 강제 전역 당했어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아들 딸 잘 키우고 내 하는 거 성실히 잘해서 돈 잘 벌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뭔 뭐 그런 소리 하냐 말이야. 암만 그래도 있잖아요. 뭔 그런 영적 문제 사단 문제 그런 소리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 지금 내가 이게 행복하고 잘 살면 되지 말이야.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여러분 돈 잘 벌고 소고기 사면 행복하겠지 그런 소리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 스스로 인간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인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어요. 그게 복음인데 구약부터 말씀했어요. 그분이 바로 그 복음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깨닫고 믿게 되시고 이걸 진짜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맞지 마시고 진짜로 누리시라. 정말로 믿고 누리시라.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즉각 사단의 흑암세력이 깨집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즉각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둠의 저주의 흑암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그랬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는 진짜 그렇습니다. 표시나지 않게 있잖아요.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고생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난 프랑스 가보고 놀랐어요. 유럽 많이 우리 선교하는 유럽 많이 가는데 우리는 프랑스 선교하기 때문에 프랑스 선교하러 현장에 많이 가잖아요. 프랑스 사람이 코정이고 이쁘고 막 그래요. 눈이 보면 많이 갔어요. 일본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들이 사고하는 거 말하는 거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요.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죄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래 완전 흑암세력이 잡혔어요. 그리고 아까 맛이 갔다 그러잖아. 대부분 다 맛이 갔어요. 이 프랑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할 선교사님과 전도자와 그런 교회가 세워져가 본격적으로 이 올바른 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거 안 되도록 얼마나 역사한지. 그 이광 선교사님 기도 못하게요.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못하요. 그리고 우리 보고 기도 많이 해달라기요. 기도에 지원 많이 이 교회에서 우리 강구경이 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듣고는 있잖아요. 이해될 정도 아니고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되겠고. 일일이 말을 다 안 하는데 얼마나 사단이 교묘한지. 그렇게 흑암세력, 흑암문화에 완전한 멸망 가운데 이상한데도 프랑스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지 않고 그게 자기들은 문화예요, 문화.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 문제, 이 사단 문제, 이 문제 해결하는 진짜의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해요? 그 사람 어떻게 올바른 공무원하고 제대로 된 판사, 검사하겠으며 의사하겠으며 그러겠습니까? 용사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군목이 있잖아요. 복음 있고 영적 사실을 알면 군인들 있잖아요. 딱 상담만 해보면 다 안다 이게. 그리고 군기 빠지지 말고 확실해라. 뭐 그게 답이 아니요. 제가 있잖아요. 군에 있을 때 상병 말년 때부터 제가 군종을 했습니다. 우리 군종이 사고를 쳐가지고 앞에 있던 군종이 결국 다른 부대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중대장하고 이분들이 보기에도 내가 예수를 잘 믿었을까 봐. 나보고 중대군종 시켜. 내 그건 뭐 잘할 수 있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제 올바른 복음 잘 모르고도 있잖아요. 내 상병이나 위에 병장들이나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군대는 계급이 있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있어요. 신병들이 계속 부대에 옵니다. 내가 중대군종이니까 우리 중대 오는 신병들은 군종 자격으로 내가 있잖아.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신병들만 계속 도와주는데 제가 상병 군종대부부터 10월 달부터 있잖아요. 신병들이 계속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는 철책 갑니다. 신병들 이때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우리 중대원은 신병들 다 내가 그때 올바른 보험도 모르면서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PX 가서 왔다 빵 소세지 사놓고 그 다음에 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복음 안에 말씀 있잖아요. 처음 전해주면서 군생활 힘들고 그러니까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대가 예배드는데 부흥이 됐어요. 얼마나 저는
제 말을 듣는다는 말은 이러면 이래라 저러면 그게 아니고 약간 힘을 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고 많이 치는 줄 아십니까? 말하기도 추해. 어떤 위에 병장은 있잖아요. 얼마나 막 그랬으면 몰래 했잖아. 그럼 탈레기는 할 수 없지. 훈련하다가 몰래 나가가지고 술 처먹고는 미안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적인 사고를 친 거예요. 한 며칠 동안 이게 부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 병장 찬다고 온 부대가 다 통원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행히 경찰한테 신고 안 해가 잡히지 않아가 한 3일 만에 찾았어요. 보니까 맨홀이랑 그런 있어요. 부대에 가면 그런 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수모가 쳐박히고 그래 잡아다가 얼마나 안 됐든지 그 중대장 정진차라고 영창 보내기 전에 일주일 동안 영창 미리 안 보내고 있잖아요. 군장 매게 일주일 동안 내내 연병장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영창 보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안한데 우리 인생도 거의 비슷할 거다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곡식 과일 드리고 우리가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유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오늘 있잖아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뭔가요?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뭔가 영적인 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한 건 많이 하세요. 그것도 중요한데 이걸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시간에 굉장히 좀 길 것 같은데 벌써 12시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3장까지 보면은 하나님 제가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내가 애굽에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장로들에게 알리고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바로왕에도 알리고 그리고 출애굽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러 하는 이 현장으로 실제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세를 죽이시려 합니다. 모세가 이제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왜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래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애굽으로 가는데 그 가는 현장에서 길에서 만나 왜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때 모세 안에 십부라가 있잖아요. 급히 있잖아요. 돌칼을 취해다가 모세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의 표피를 딱 빼어가지고 모세 앞에 던졌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 막 하시다가 모세를 살려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뭔 말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육신적으로 뭐 했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안 되고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 출애굽기 3장 이 부분에 보면 모세가 계속 불신앙합니다. 오늘 애굽으로 가는 현장 있잖아요. 그 전까지도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아직도 계속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장부터 보면 있잖아요. 모세가 계속 불신앙합니다. 3장에서 그랬잖아요. 불신앙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적을 보여줍니다. 모세 개인에게.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그 뱀꼬리를 잡아라. 또 지팡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으라 이 말이에요. 떨기난 불꽃 가운데 성령 충만 하나님 능력 체험했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또 네 손을 품에 집어넣어봐라. 끊어보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또 집어넣어봐라. 여전히 깨끗한 손이 됐어요. 그래도 모세가 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시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또 불신앙합니다. 또 심지어는 있잖아요. 날강물에 이 지팡이를 흔들어 봐라. 물이 피가 되겠다. 그 이적을 보이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오늘 또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뻣뻣하고 둔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말 잘 못합니다. 이 말 못하겠단 말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입을 그 혀를 누가 지었느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입에 함께 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가라 했습니다. 이 모세가 그 말을 듣고도 또 말합니다. 하나님
보내줄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불같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노할 정도였어요. 내가 가면 백성에게 모세 너를 하나님처럼 내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함께 하겠다. 모세가 사실 그대로 믿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어마어마한 것을 다 예배해 놓고 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안 믿습니다. 모세가 지독하게 안 믿습니다. 모세 평생 80 살면서 체질화된 그게 불신앙으로 막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걸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불신앙 졸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졸업하고 끝내요. 떠나보내요. 롯이 아브라함 떠나보내듯이 또 미련 가지고 불신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체질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삶과 죽음을 담보로 모세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드디어 이제 결단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요? 삶과 죽음을 담보로 결단을 해라. 이게. 쉽게 말하면 모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할례는 딴 게 아니고 언약 전달을 하는 게 할례의 목적입니다. 자녀에게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은 모세 아내 시므로가 급히 돌칼을 치에다가 할례를 행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 전달한 걸 자녀들한테 깜빡 잊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니까 자녀에게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앞에 놓고 결단해라. 모세는 애굽에 지금 사명을 감당하러 내려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애굽 세상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을 꺾고 마귀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 임하게 하는 애굽에 가는 말씀 언약 붙여 애굽 가는 거 똑같아요. 삶과 죽음을 앞에 놓고 결단해야지. 뭐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데 참 전도자로 제자로 결단해라. 초대교회는 사도행 1장 14절에 모였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감람산에 내려와서 여기 들어갔다는 말은 여기 함께 모였다는 말은 죽음을 결단했습니다.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언약 붙들고 간절히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충만하게 각 사람 위에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어떤 환난 핍박 와도 있잖아.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로마 보호마 세계 보호마까지 시대를 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모세를 불러가고 나를 불러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아닙니다. 옆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IQ 높고 똑똑하고 머리 잘 쓰고 이래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오래 살고 그러지 못합니다. 의사가 암만 도와주가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약이 발전하고 걔가 암만 살리고 해도 이제 생명이 어느 정도 그래 연장은 될 거라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삶과 죽음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드디어 결단한 것처럼 우리는 전도자가 되고 전도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의 결단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것만 결단해도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육신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회복하고 누립니까? 세 가지입니다. 기본 세 가지를 영적인 이 중요한 걸 회복하면 됩니다. 첫째,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이 축복, 운명 사주팔자, 운명과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온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을 이걸 영적으로 누리라.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입니다. 나는 돈 있고 성공했고 잘 산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알아들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십니다. 교회 그냥 다녀서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그냥 다닌다고 있잖아요. 그거 다 된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 그리스도시다. 복음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의 방법을 줬어요. 종교처럼 노력, 선행, 공 닦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구든지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 이 말은 복음 믿으면 복음 받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이걸 진정으로 누리시고 이걸 진짜 감사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의 축복을 누리신다. 이 전도는 사단에게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 뽑아내고 구원시키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이거 말고는 있잖아요. 구원시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도 안 합니다. 천사는 전도자를 돌 망정이지 직접 천사가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전도자를 통해 전도를 통해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세상 사람,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자들은 전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부활하셨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 미련하게 들려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관한의 지혜는 미련하게 생각한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이도가 이 복음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야 사단에게서 그래 여러분 전도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질지어다. 실제로 누리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로 누리죠. 근데 이걸 하는 건 실제로 전도입니다. 내일 여러분 신동제 우리 예배 캠프 다음 주에는 D-Day 이제 한 주간 우리 특별시에 계속 지속하는데 함께 많이 원내에서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캠프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누리는 게 전도 캠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복음과 전도와 사실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누리는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속에 전도 속에 모든 축복 모든 것을 다 담아놓았습니다. 이거를 내 개인이 구체적으로 누릴 때 기도의 비밀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하는 전도하는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정말 기도한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다. 지역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다 살립니다. 나라도 살립니다. 현장, 직장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소리 쏟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를 납니다. 그럼 육신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육신 가면 건강, 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신 바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이 돈, 집, 성공 걱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염려함으로 그것을 한자나 더 할 수 없다 했어요. 그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축복부터 누리고 참 전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딴소리는 쏟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진짜 하면서 결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확인하고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신앙, 염려, 뭘 먹을까, 마실까, 돈, 뭐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건강 걱정하지 말아요. 뭐 하느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그걸 믿고 우리 육신적인 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어마어마한 거 있잖아. 구원과 전도와 기도의 비밀과 이 영적인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 선교, 기도, 전도자의 삶 등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부으시고 최고의 영적 힘을 주시오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위해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영적인 것을 위하여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정말 참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정말 응답받는 그리고 참으로 행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참 행복 없어 불행하게 정말 고통 속에 추구하는 영혼들 너무너무 많사오니 현장에 너무너무 많사오니 우리 이웃에 너무너무 많사오니 이 지역에 너무너무 많은데 이들을 살리는 참된 영적인 축복 복음과 전도와 이를 위한 기도의 축복 정말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